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용감히 싸워라. 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으며 나라를 찾기 위해 많은 생명을 잃었으며 많은 고난을 당한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신교회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동신에 속해 있는 가족들과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2020) 다니엘의 하나님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북방왕의 정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11장에서 오늘 본문이 11장 맨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 절수도 45절이나 되어서 이게 긴 절이기 때문에 이 11장의 이 3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장차 큰 왕이 일어나서 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왕,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권세로 다스릴 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제 그 일어남을 그 부흥하게 됨을 또 제국의 확장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큰 왕이 일어났지만 그 왕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어서 북방과 남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방과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네 장군이 나라를 크게, 그 당시에 알렉산더 제국을 네 곳으로 나누었는데, 가장 큰 것은 셀루쿠스 장군이 다스렸던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동유럽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유대까지 오게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고요. 프톨레미 장군이 다스렸던 것은 이집트와 그 남쪽에 있던 것이었고, 나머지 두 장군이 있었던 것은 그 이 북유럽 가까이 가게 되는 바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두 장군이 죽고 난 다음 이후로는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이런 왕조가 그 장군의 후손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왕조가 이제 형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톨레미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을 알고 계신데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여기에 그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제국이 남쪽과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과 이 엄청난 지역을 그가 다스리게 되었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서 그 나라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결국 그 나라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것은 영문으로 나오고 이거 밑에 것은 우리 한글로 나오게 된 것인데, 이게 네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가장 큰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커스 왕, 이 셀루커스라고 하고는 장군의 후손들에 의해서 셀루시드 왕조라고 영어를 말하게 되는데, 이제 이 왕들이 있게 되었고, 유다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이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북쪽에 있었던 셀루커스 왕조와 남쪽에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게 서로 간에 대결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알렉산더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이 셀루시드 왕조의 가장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한 167년 그때쯤 보면 한 150여 년, 160여 년 동안에 그 나라들이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당시에 합종 연행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이렇게 해서 남쪽 사람들의 남쪽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북쪽에 가서 이렇게 서로 화친도 결혼 정책도 맡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힘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북쪽에 셀루시드 왕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셀루시드 왕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역이 셀루시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셀루시아에서 이제 이런 왕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돌아가게 되고, 또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 가지고서 그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보시는 그런 것들이 다 군비와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이었느냐 하면은 그 주후 1세기경에 그 군사들이 썼던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북방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프톨레미 5세인데, 이 프톨레미 5세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두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두로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를 지나서 한참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북방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북방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군대로 오게 되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관에 이게 새겨진 것인데 이쪽 사람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동반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북방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기관들이 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를 갖다가 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죠. 그 기띔의 배들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로 당시의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지중해를 놓고 다 이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지중해에 있어서 이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발전해 왔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삼면이 바다이지만 사실 그렇게 해군이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보기보다 또 이렇게 어떤 우월함이 있기보다 아직도 육군이 우세함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 해군이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세우게 되는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인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얼굴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안디옥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이고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에피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인, 자기가 신으로 나타난 사람이지만 사실은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현신이라고, 한문으로는 현현신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외정 말기에 그 일본의 천황이 자기는 신이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신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여러분 항복 조인서를 받게 되었을 때 신으로 올 수는 없다, 그걸 포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히로히토가 포기하고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항복 조인서를 맺었었는데, 이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했느냐, 자기는 그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상과 더불어서 여러 신상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어떤 신들, 헬라의 모든 신들이 들어왔고, 또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할례를 또한 하지 못하게 했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는 바로 이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제일 높은 자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신의 현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모든 신보다 크다, 나는 신 중에 신이다 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아부다비에 있는 그 모스크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하늘을 향한 그 첨탑과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가장 높은 존재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그때 남쪽에서 프톨레미 왕조 중에서 이제 그 남방 왕이 힘을 겨루기 위해서 오는데, 북방 왕이 다시 이 북방의 이 왕들이 내려와 가지고 셀루쿠스 왕조에서 뭐니 하면은 배를 타고 쫙 타고 내려와 가지고서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마치 홍수가 지나갈 때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성지였던 당시 이스라엘도 다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인데, 그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만은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로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방왕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러시아의 그 군대, 그 탱크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그 육군이 이렇게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게 북쪽에 군대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느냐, 그 다음은 러시아의 여러분 해군을 봅니다. 이게 북쪽에서부터 늘 그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많은 배들이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서 싹 다 그것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지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 부욕한 곳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다볼산도 보이게 되는 이런 성지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전쟁이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에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느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위에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암몬이고, 그 다음이 그 중간이 모압이고, 그 사이 밑에가 바로 이제 에돔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모압에 있는 그 여러분 그 폐허입니다. 물론 그때 폐허가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모압의 폐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사야 4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의 주제가 무엇이냐? 말세에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도 말세였고, 다니엘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세였고, 2000년 교회사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말세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말세는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세상의 처음도 되고 그 마지막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 날에 이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5절에 말하기를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될 건데, 아직 그 환상이 아직 그 마지막 때는 오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드디어 북방 왕은 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여러 나라에다가 다 손을 다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되게 되었느냐,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프톨레미 왕조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리비아와 또 여러 가지 그 수단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리비아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 역시나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권세로 인하여서 애굽의 금, 은, 보물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부유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애굽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이고요. 우리가 가서 보면은 못 사는 나라이지만, 사실은 인류 최대의 축복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할 때에 에덴 동산을 표현하기를 애굽의 물된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부유하고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거기에서 지금 이 북방왕에 쳐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 나라에 있던 리비아, 또 그 밑에 있었던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왜 중요하냐? 황금이 여기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요즘처럼 금맥을 찾아서 금광에서 채는 것이 아니라 사금이었기 때문에 구스에서만이 금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남쪽도 다 토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이 북방왕의 모습은 아니고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인데, 손을 쫙 황제가 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스림의 영역을, 권위를, 능력을, 권력을, 파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도 거기서 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애굽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저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금은 모든 보화를 차지할 거라.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바로 현재는 저 박물관보다 더 큰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저거는 예전 이집트 박물관이었는데, 저 이집트 박물관 안에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죠. 사실은 얼마만큼 그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였느냐 하면, 투탄카문이라고 하는 왕은 20살쯤 죽은, 아주 일찍 죽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왕이었죠. 근데 그의 그 무덤이 발굴되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박물관 2층을 다 채우고도 그 물건들이 다 남아서 그걸 수장고에 다 담았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에 드디어 이 이집트 박물관이 새롭게 개관을 해서 그 위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그림 다음에 바로 새롭게 개관한 애굽의 그 모든 보물이 있는 바로 그 박물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탄카문이라고 하는 이 투탄카문이라고 투트앙크아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었던 그 바로의 관의 얼굴에 씌웠던 저 금이었던 거죠. 금을 여러분, 여기는 돈으로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봤자 양으로 그 정도 하지만 여기는 키로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그 애굽의 대단함을, 부요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그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비아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그 화면으로 보셨었을 때에 화면 안쪽이 아니라 화면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리비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당시의 모습으로 사람을 다 분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무역과 그 다음에 보물과 재물과 그리고 또 그 앞으로 나올 그 모든 것을 이 북방왕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서 그를 번민케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또 페르시아 이쪽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뭔가 전운이 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의 그 다리를 보고 계신 건데, 지금 현재는 터키어령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이제 그 지역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 이제 분노하여서 다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을 많이 죽였던 야드바시엠에 가면, 그 야드바시엠이라고 하는 게 이름들의 그 모임인데,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사건 때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그 벽에다가 다 새겨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나가서 이렇게 사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륙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흑백 사진이지만 그 나치가 했었던 것도 역시나 그 사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나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치아널리스의 소치알리스무스라고 하는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히틀러에게 이것을 갖다가 이 정권을 주었을 때 그냥 히틀러가 강제로 뺏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은 완전히 패망했고요. 그 패망한 이후에 그 부채를 다 갚지 못해서 경제가 완전히 다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희망을 다 잃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가지고서 국가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의 대표자로 있었던 히틀러에게 당시 독일 정권이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그것을 갖다가 바쳤다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고 그 정권을 잡음으로써 독일 말로는 führer라고 말하는데 führer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당시 독일 교회의 공식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군들이 저렇게 착착 가면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 들으시죠? 하이 히틀러 할 때 그 하이 히틀러라고 하는 말은 하이 히틀러가 아닙니다. 영어의 하이가 아니에요. 독일말 하이 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한다면 호산나 할 때 쓰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해 주소서 히틀러요 그 말입니다. 그러했고 그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나치 문장을 보시면 그 십자가이잖아요. 그 하겐크로이츠라고 하는 십자가 문양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것이고요. 또 이게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의 사륙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이 경제가 어렵게 되었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사회주의를 해서라도 일단 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만듦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고 결국 전 유럽이 다 전화에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주 여러분 분명하게 볼 것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자체는 여러분 그것 자체는 중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사회주의가 되거나 또 다른 옷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을 완전히 무시당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보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성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륙의 때가 일어날 거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었을 때에는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런 마지막 날이 마지막 종말이 오게 돼 이런 사륙이 일어나고 이런 날이 오게 되었었을 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올바로 된 일인지에 대하여서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인지 이성적인 판단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보면서 근신해서 진중해서 그 다음 기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다시 여러분 2000년 전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서 그것이 번민케 하자 범이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자 이렇게 할 것인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장막궁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장막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정벌을 나갔기 때문에 그 궁궐을 옮겨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를 치고서 왕이 거기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이 텐트로 만든 궁전이었는데 그것이 바다와 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리고 성전산 사이에 세울 것이지만은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영화로운 산, 거룩한 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쪽에 무기토가 왼편 쪽에 이렇게 쫙 보이게 되고요. 무기토가 보이게 되는데 그 이제 이 최후의 마지막 전장에 있을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하르마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식으로 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종말이 왔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이제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다 불에 타고 이제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멸절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여러분 항의도 들어오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불상을 다 훼손한 것이죠. 불상을 다 훼손하고 또 이것은 동국대학교에 있는 정각원에 있는 그 바로 부처님한테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하고 오직 예수라고 쓴 이러한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기독교가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불상은 다 훼손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불상은 다시 다 보존되었습니다. 진정한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란 아까 베드로서가 말한 대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 종교를 갖다가 그렇게 멸절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종교 폭력입니다. 이미 십자군 전쟁 때 너무 많이 기독교가 행해왔기 때문에 소위 이슬람들이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교가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군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아주 옹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너무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사륙하고 도륙했었던 것은 바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말세를 보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신하면서 올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도륙하고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자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신앙을 올바로 가질 줄 알아야지 적대감을 갖게 되고 또 멸절시키려고 하게 되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범해온, 또 특별히 기독교가 지금까지 범해온 20세기에 나치가 범했던 그런 범행들을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이 말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지 가서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은 여러분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으며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믿음이 있었을 때에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 결국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오늘 평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역사는 어두워져서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사륙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을 작사했던 안희숙 여사는 일본 외정 말기를 지나가면서 일본이 유황불로 망한다고, 원자폭탄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손발이 다 얼어서 다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희숙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일제치하의 그 종말을 기대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잠잠 생각하고 자기를 신중하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또 그리고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서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결국 심판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선과 악이 나누어질 때에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혼돈과 혼란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믿음을 견인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